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찬양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예언자였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고 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해낸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왜곡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 그러한 선지자, 또 제사장, 그런 사사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인물이지요. 그의 뜻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하여서 얻은 자, 그가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가나, 그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 한나가 이제 시집을 갔죠. 결혼을 했는데 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늘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터에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그 분인나에게서 괴롭힘을 당했지요. 그때에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만약에 아들을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가 사무엘입니다. 간절히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태어난 아이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엘리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성전에 떼어놓고 따로 떨어져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생이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날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보고 싶어서 밤마다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따로 떨어져 산 이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엘리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엘리와 함께 성전에서 생활하는 사무엘은요, 성전 생활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또 엘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배우기도 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에서 사는 사무엘 대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외롭게 사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는데 한나가 성전에 가니까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녀들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한나에게 다른 아들과 딸들을 사무엘을 대신해서 한나에게 이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삶이 이제는 고통이 아니고 기쁨의 삶이 되도록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사무엘의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 한나는 그 사무엘
성전에 맡겼지만 그가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냉정하기도 합니다. 한참 엄마를 찾을 나이에 엄마와 떨어져서 산다는 것, 그것은 서로 간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에게 애정이 결핍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즉 성전에서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자가요, 은총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자가요, 은혜 받습니다.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해당돼요. 우리도 그냥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이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이전보다 날마다 성숙해져야 가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연륜이 차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거나 성전 밖에서 자라는 사람들과 분명히 무엇인가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전체를 살펴보면 반은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반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의 아들들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도 당연히 제사장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 가까이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세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 사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의 아들의 이름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욕심을 내서 빼앗아갔습니다. 고기를 삶을 때 새 살 갈고리를
그냥 푹 집어넣어서 나오는 것 모든 것을 자기의 곳으로 빼앗아 갔어요. 근데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장들의 몫이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흔든 가슴 부위와 뒷다리 부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가슴 부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 드려서 드린 뒷다리.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몫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갈고리로 걸려 나오는 모든 것, 가슴 부위, 뒷다리 부위, 그리고 나머지 부위들도 다 자기 곳으로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삶은 고기에 질렸으니 나는 날고기를 먹고 싶다 이거예요. 날 것을 달라. 삶기 전에 날 것,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 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셨어요. 이것을 지켜라. 이대로 행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즉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말합니다.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멸시한다라는 것은요, 남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깔보는 거예요. 나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보는 것을 멸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분이 아니고 나보다 낮은 분,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 분, 또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나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를 존중히 여겨? 그러면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해? 그러면 나도 그들을 멸시하리라. 똑같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백성들과 싸울 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법궤를 빼앗길 때 그 전쟁통에서 블레셋 군에 의해서 홈리와 비나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정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결국에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홈리와 비나스는 같은 성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무엘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두 아들은요,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이들에게 전혀 상반된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모른다는 사실이 좀 이상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익숙해서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뜻에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깨달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그것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야다. 생각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뿌리 깊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놀라운 분이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마음을 찢는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의지하고 믿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먹이는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는요, 예배를 멸시할 수 없어요.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몹쓸 짓을 하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은요,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지만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때, 그리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살았던 승리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살았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 41장,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고 먼저 나아갑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마리아 요셉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1절에 보면 예수님과 또 부모와 대화하는 그러한 대화의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걱정하면서 찾고 있었다고. 내가 너를 3일 동안 내가 찾고 헤맸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4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요,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즉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이야기하는 것을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12살 때에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알고 있었어요. 육신적인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지만 참된 아버지가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살면서 홈리와 비나스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자신의 아버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즉 순종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것을, 그리고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잊거나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멸시하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사는 성도 아닌 자들이 성도라고 하며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그냥 그저 그렇게 왔다 갔다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긴 해요. 초신자들은요, 빨리 익숙해져야 돼, 교회 생활에.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 되고 맙니다. 교회 생활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교회 생활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봉사가 기뻐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헌신이 기뻐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조차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들이요,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깝고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가 어제 토요일 새벽에 시편 61편을 살펴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이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에서 참된 생명을, 참된 평안을,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는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께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세상에서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계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믿고 부를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신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자, 정말 진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